오늘은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는 그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또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빈 무덤을 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증인. 옛날에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 설화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신라 시대 때 제48대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컸다라고 하는 설화에서 바탕이 된 이야기인데, 이 임금이 어느 날 점점 귀가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귀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째쯤 됐는데 귀가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귀가 자라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가 복두, 임금이 머리에 쓰는 그 모자를 복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두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귀를 복두 안에다가 집어넣고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잘 만드는 모자 장인을 불러다가 복두를 만들어 가지고 귀를 꼽는데, 그 모자 장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알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파하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말을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었고 답답함이죠. 내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봤는데 이거를 남한테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이 귀를 만드는 모자 장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시름 앓다가 죽겠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갑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 두리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소리를 쳐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아주 크게 소리를 외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속이 시원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람만 불면은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 소문이 궁궐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대나무 숲의 대나무들을 싹 잘라버려라. 싹 잘라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또 대나무가 자라면 또 그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아예 대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도 다른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계속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는데, 한 2명의 아주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 2명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를 내면서 지금 나한테 장난을 하는 거냐, 내가 그 사실을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 신하가, 그런데 임금님이 백성들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가 커졌다라고 하는 옛날 설화나 옛날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커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을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때부터 모자를 작은 걸 쓰고 귀를 내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을 설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 모자 만드는 장인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막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5천 명이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막 하니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킨다,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마귀도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영적인 존재들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가 없다,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마귀, 천사,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 하나님 말고는 영혼이 없다라고 믿는 우리인데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두개인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재판도 받고 말씀도 강론을 들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 회당에다가 앉혀놓고 너희들 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너희들 완전 이단이야.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부활 자꾸 설파하면은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치료받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받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맞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맞다, 이거 지금 온 동네 방네에 주민들이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치료받았으니까 이건 맞는 사실인데, 사실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다, 이 명분이 없다 얘가. 그래가지고 명분이 없으니까 좀 엄포를 놓고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지 말자라고 좀 겁만 주자 하면서 나타나서 니네들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다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 가둘 거야, 잡아 넣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느냐 라고 탁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학문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하면서 그냥 풀어줍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 풀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5천 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굉장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는지 우리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신체적인 증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야, 니 봤냐? 나 못 봤다. 어떡하냐? 진짜 이야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증거해 준대. 봤냐? 못 봤다.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쫙 나오시면서 육체를 보여주십니다.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꼬꾸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계신 분 예수님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본인도 믿음 없는 거 알구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못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본 거로 믿었느냐? 못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육체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잡은 물고기에다가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본인도 같이 드세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조반을 함께 먹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을 하면은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로 신비스러운 걸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요. 그러나 지금과는 조금 다른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아멘. 더 죽지도 않고 더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육체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품으로 하려고 왔다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증거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육체로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셨고 세 번째가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육체를 다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잡아갔을 때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증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의 행적을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생각을 안 해봤지? 라고 하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봤고 들은 거예요. 뭐예요? 들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니, 제자 중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러냐?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예언하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이 다 이야기했지 않냐. 그 이야기했던 대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갑자기 영적인 혼적으로 생각하던 게 영적으로 생각이 팍 뜨이면서 도대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죠. 영적으로 팍 뜨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것이 들리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 너희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40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12제자들을 택했고 한 명은 죽었지만 11명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만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베드로가 제일 심하게 배신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야기했지,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배신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다 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는 하늘나라가 니네들이 이제는 부활이라는 걸 봤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또 목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활로 이끌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자꾸 신비하게 들으면 안 돼.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듣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든 누구에게 전도를 받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영적으로 그분을 본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졌던 거, 이거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설득을 하면은요,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이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득을 해봐요.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정치하시는 분도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좌파 이야기하면 죽었다도 안 들어요. 좌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우파 이야기하면 죽었다가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깨뜨릴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은 내가 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왜 이념과 철학과 사상에 매여 있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 그 신령하고도 영적인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육적인 이야기에 반응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을, 죽었다가 깨어나다 해도 설득은 안 돼요. 사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만지시기 시작하면 영이 갑자기 팍 깨어납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못 깨어나고 있지? 못 태어나고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확 깨어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세상은 똑같은데 달라 보이고 내 마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파하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제자들의 회복과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주신 걸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사명 회복해라. 너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내야지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것을,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본 것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회복하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 그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이 세상에서 큰 이 대상지 명령을 지상 대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그거 뭐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아니야, 나는 제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파송받은 자야. 나는 그 보고 듣고 깨달은 증인으로서 나는 파송받은 자야.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어퍼슬이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분을 주신 거예요. 네가 명분 없다 하지 마라. 네가 왜 이걸 증거한다 하지 마라. 남들이 네가 뭔데 이걸 증거하는데 라고 할 때 나는 어퍼슬이다, 나는 제자다, 나는 사도다 라고 하면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속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면서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 명령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제자들의 회복과 함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짜잔, 2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2026년 새가족 초청잔치, 이번 4월 마지막 주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날 이거를 선포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지상 대명령을 시행하고자 이거를 했습니다. 송호 전사님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게 하신 초청하고 싶은 대상자가 아직까지 없었다면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초청자 한 3분 정도를 기억하면서 적으십시오. 아, 정말 저분들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2개를 적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다음 주 부흥성회입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NG. 여러분 부흥회입니다. 우리 오늘 베이스 치는 거 봤어요? 유민이 형제 아빠예요. 네, 우리 황일구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오전,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주일 예배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도의 대가세요. 그래서 전도 부흥 집회로 이번에 했는데 제목이 그를 살릴 줄 알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니. 여러분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 것 같지만요,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 사람도 듣지만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육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 한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 한 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와,
성균 집사, 아기는 벌써 낳았기 때문에 안 돼. 하나 더 임신하면 쳐줄게.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뭐 어떤 분은 아이패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500불 이상의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우 전사님이 머리가 빨라가 준하는 요즘에 미국 애들 친하던데 준하 애들만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벌써 성우 전사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지 저쨌든지 모시고 오세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지상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직접 육체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대지상 명령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40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무엇을 준비를 시키느냐? 성령 받으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성회 와서 성령 주방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누나의 권유로 그 청년부 수련회 때 부흥회 할 때 가서 참여회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되도록이면 참여하시고 오시면 내 성령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내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하고 탁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 유언이에요. 그러면 형제끼리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들 잘 양육하길 바란다 하고 돌아가시면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게 아버지 유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유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7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능력을 받고 충만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의 파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익수시아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파워가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당당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2명 앞에서. 한 하인 앞에서 배신을 하고 한 하인 앞에서는 2번이나 배신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변화받고 또 설교를 하는데 4,000명이 변화받고 또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 변화받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먼저 와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해요?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빨리 보세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요즘 좋은 일이 있어? 요즘 연애하세요? 네, 성령님과 연애해요. 요즘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직접 만나주셨고 또 눈으로 보게끔 하셨고 지상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라고 유언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월 한 달 세가족 초청 잔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베이 지역 구원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여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